영원히 있는 곳. 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고백이 또한 오늘 묵상이 우리의 삶의 모든 고백들이 주께만 올려드려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10편 19편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하리로 주님 우리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 축복되기 원해. 주님 우리 축복되기 원하네. 주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주님 눈에 축복이 되며 주님 기쁨이 되는 귀한 시간 되기 소망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께 우리의 마음을 들이시며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내 마음 다해 함께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까지 주님을 찬양해. 아멘. 주 사랑 기뻐요. 누가 못하네. 주가 써가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우리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리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을 버리고 세상 예수밖에는 없네. 다니엘서의 처음 부분 같이 읽었습니다. 다니엘서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왕국 유다를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주전 600년 전 즈음이었습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는데 유다의 왕 여호야김은 이런 외세의 침략에 맞서서 자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왕이라든지 대통령이든지 한 국가의 수장은 자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그런데 여호야김 왕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던 국가의 보물들과 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쓰였던 귀중한 성물들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바벨론이 그것을 빼앗아다가 신할 땅에 있는 자기들의 우상의 신전에 갖다 두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다니엘서의 말씀이 매우 이례적입니다. 주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끌려갔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었는데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할까요? 이 말씀은 참 어렵다, 이해하기 힘들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적인 재난을 넘어서 재앙입니다.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나라가 멸망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한다면 그 말을 듣고서 어느 누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는데 이 참사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할로윈은 외국 귀신 놀이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정말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남한국 유다가 멸망한 것은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당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열왕기하 말씀해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로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아있는 자가 없었더라. 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왕의 잘못이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멸망했는데 열왕기 하에서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했고 다니엘서에서는 하나님이 넘겨주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재앙은, 이런 엄청난 재앙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하고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니엘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애도의 기간을 가졌습니다. 온 국민이 이태원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같이 아파하고 동정하며 함께 슬퍼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번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또한 밝히고 무엇보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서의 말씀처럼 아주 특별하고 예외적인 경우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남한국 유다가 멸망한 것은 왕의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매우 독특했습니다. 그것을 이름으로써 성경은 마침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넘겨주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 다니엘서에서는 국가적인 이 재난에 대한 비통함이나 분노나 원망이나 이런 것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분명 말할 수 없는 참사가 벌어졌는데 슬픔에 잠겨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이라고 해서 왜 상처가 없었고 아픔이 없었겠습니까?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 중에 외모가 아름다운 자들을 끌고 갔습니다. 지혜롭고 학문에 뛰어날 소년들을 끌어다가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했습니다. 그렇게 끌려간 소년들 중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들은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들과
똑같은 또래였을까요? 아니면 세월호 학생들과 비슷한 그런 아이들이었을까요?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당한 아픔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잃어버리고 친구를 잃어버리고 고향에서 끌려와서 낯선 타향에 원하지도 않는 것들을 배워야 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고 계명을 하고 음식도 맞지 않았을 것이고 그들이 하고 싶은 것도 마음껏 뛰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을 끌어다가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집중적으로 가르쳤을까요? 그는 심지어 자신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도 날마다 그들에게 공급했습니다. 3년 동안이나 이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게 되어집니다. 느부갓네살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과감하고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런 엄청난 투자를 한 이유는 그 끌려온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아주 특별한 인재를 얻게 된다면 그 모든 재원과 시간이 아깝지 않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적국의 포로를 끌어다가 자신의 인재를 육성할 줄 아는 아주 탁월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런 세상 사람들의 지혜도 배워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느부갓네살이 기대했던 그 특별한 인재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왜 그 사람을 자신의 곁에 두고 싶어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투자했을까요? 지난주 목요일에 저는 우리 지방의 임원 목사님들과 함께 한적한 곳에 가서 식사도 하고 또 회의도 하고 돌아왔습니다. 충남 당진의 해오름이라고 하는 아주 근사한 카페와 또 식당이 있었습니다. 규모도 굉장히 크고 주변이 왜 이렇게 아름다운지 멀지 않은 곳에 이렇게 좋은 곳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이 서해 쪽인데도 이제 해변도 쫙 있고 이제 파도도 출렁출렁 오는데 와, 그 이제 동해만큼 깨끗한 물은 아니어도 그 해변길을 이렇게 따라 산책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회의를 다 마치고 한 차로 이렇게 올라오는 길에 목사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개인적이고 사적인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누며 교제했습니다.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목사님 한 분이 본교회 한 성도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 놓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참 별난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분은요, 본인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아가 정말 강하다고 말을 해야 되는지, 지난번에는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전 어디가 특별한가요? 저는 어디가 특별한가요? 목사님은 그분의 질문이 매우 당황스러우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저 같아도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이 어느 한 성도가 더 사랑스럽거나 더 특별하거나 그러겠습니까? 모두가 귀하고 또 모두가 특별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이번에는 아주 직설적으로 대답했노라고 특별한 거 없으세요? 특별한 거 하나도 없으세요? 그렇게 말했노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책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맥스 루케이도가 쓴 너는 특별하단다 라는 책입니다. 어린이 동화책인데 어른들도 읽으면서 위로와 감동을 받는 책입니다. 저자인 맥스 루케이도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일반 서적처럼 이제 동화책을 여러 권 출판했고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너는 특별하단다 라는 책이 떠올랐습니다. 이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면 이렇습니다. 윈맥이라고 하는 작은 나무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윈맥들은 모두 엘리라고 하는 목수가 만든 나무 사람이었는데 모습은 제각기 다 달랐습니다. 이들은 날마다 마을을 돌아다니며 서로에게 별표와 점표를 붙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외형이 멋지거나 또 재주가 뛰어난 이에게는 별표를 주고 외형이 형편없고 재주가 없는 이에게는 검은색 점표를 붙였습니다. 주인공 판치넬로는 점표를 받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남들처럼 재주를 부리려고 애썼지만
항상 실패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우스꽝스럽고 그래서 나무 인형들은 그에게 전표를 붙였습니다. 전표가 가득 붙은 판치넬로는 밖에 나가기가 싫어졌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루시아를 만났는데 그녀의 몸에는 별표도 전표도 하나도 붙어있지 않고 깨끗했습니다. 그녀가 하는 이야기가 엘리 목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판치넬로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목수인 엘리를 찾아갔습니다. 저도 이런 표를 받고 싶지 않아요. 전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얘야, 나에게 변명할 필요는 없단다. 다른 이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나는 상관하지 않는단다. 정말요? 물론이지. 너도 그럴 필요가 없단다. 그들도 너와 똑같은 나무 사람들일 뿐이야. 판치넬로야,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단다. 난 내가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해. 제가 특별하다고요? 뭐가요? 전 빨리 걷지도 못하고 높이 뛰어오르지도 못해요. 제 몸은 여기저기 칠이 벗겨져 있고요. 이런 제가 당신에게 왜 특별하지요? 왜냐하면 내가 널 만들었기 때문이지. 너는 내게 무척 소중하단다. 루시아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자보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마음먹었단다. 그 표는 내가 붙어있게 하기 때문에 붙은 거란다. 내가 나의 사랑을 깊이 신뢰하면 할수록 너는 그 표를 신경을 쓰지 않게 될 거야. 여러분, 이 목수인 엘리는 하나님을 상징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신뢰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들의 판단이나 시선은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성도가 목사님께 목사님, 저는 어디가 특별한가요? 라고 물었던 것은 목사님, 제게는 어떤 별표가 있는 걸까요?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정을 계속해서 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은 사람들이 붙여주는 별표 때문이 아니라 그는 정말로 아주 독특한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는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환관장에게 구합니다. 그런데 환관장이 그러한 다니엘의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누군가를 더럽힌다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남들은 먹지 못해 안달이 난 왕의 식탁인데 다니엘은 왜 먹지 않으려고 했는지, 그가 채식주의자였기 때문이었는지, 혹은 그 음식이 우상의 신전에 바쳐진 음식이라서 그랬는지 우린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니엘이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영혼의 깨끗함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진리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는다라 말하죠. 그래서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한마디로 줄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생각한 결과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왜 늘 게으를까요? 그 사람의 생각이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난폭 운전하는 사람도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전에 이영표 선수가 자신의 간증을 하는 짤막한 간증을 들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가 젊은이들에게 그런 조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고 해야 할 일들을 뒤로 미룹니다. 그러나 저는 해야 할 일을 먼저 했습니다. 하고 싶은 일보다 항상 해야 할 일을 먼저 했습니다. 그 생각 하나가 그를 월드 클래스 선수로 만들었던 겁니다. 나는 해야 할 일을 먼저 하겠다. 우리가 꿈을 가져야 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꿈이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대한 꿈을 꾸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겠다. 그 생각 하나가 다니엘의 삶을 바꿔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니엘처럼 누군가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면 과연 그것이 허락될 수 있었을까요? 초등학교 1학년인 저의 조카는 학교에서 급식 시간에 자기가 먹고 싶지 않은 반찬이 나와도 반드시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1학년 아이들인데도 절대로 음식을 남기지 말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까탈스러운 저희 조카 아이가 먹기 싫은 반찬이 나오면 재빨리 목구멍으로 넘긴다 라고 말한 걸 들었습니다. 하물며 왕이 하사하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어느 포로가 이야기한다면 그걸 누가 들어줄까요? 때문에 그의 요구를 환관장이 들어주었다는 사실이 저는 놀랍습니다. 환관장은 왕이 두렵다라고 말했습니다. 너의 얼굴이 초췌하면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목숨을 걸고 다니엘의 요구를 허락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그런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는 다니엘이 너무나 특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니엘에게는 범접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를 보면 어떤 경외심 같은 것도 느껴졌을 겁니다. 환관장은 왕이 두려웠지만 다니엘은 어쩌면 왕보다 더 두렵게 하는 무언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계속 읽고 묵상하게 되겠지만, 그러면서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다니엘에게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꿈과 환상, 깊은 세계를 이해하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이 넘겨주신 사건이 되어집니다. 다니엘은 테러리스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벨론의 고위공직자가 되어집니다. 그는 바벨론 왕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무장투쟁하는 것이 조국과 민족을 위한 길 같지만 다니엘은 정반대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바벨론 땅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멸망이 하나님이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비로소 이해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나라를 잃은 패배와 절망, 슬픔의 역사가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지혜의 역사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처럼 이런 비극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으로 바꾸어질 수 있기를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돼야 된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불가능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단 하나 생각의 차이였습니다. 그는 뜻을 정한 것 단 하나의 차이가 그와 같은 것들을 만들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